오늘 우리는 강림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 가운데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새롭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시어 어두운 우리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그리고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강림절은 바로 그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새롭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강림절의 주제는 사실 기다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전통에서는 이 강림절을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강림절, 어느 교회 가면 대림절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의 대자가 기다릴 대자, 즉 이 강림절기에 기다림을 강조한 그 단어가 바로 강림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다림의 의미, 이 강림절의 중요한 주제인 이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이사야서 30장,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책입니다. 이사야 전체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책인데,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모두 이사야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주 특별한 귀절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30장 1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30장 1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저 하반절에 가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다. 오늘 30장 18절은 두 개의 기다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다른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가운데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기다림의 신앙이 대림의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준비하는 믿음이 바로 대림의 신앙입니다. 먼저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말씀하신 분은 역시 예수님 당신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지금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신 그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표현하셨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아들 탕자가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만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납니다. 아주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나서 자신만의 삶, 그 죄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그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이 아들에게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오직 재산,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서가 그려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아들은 마침내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그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올 때, 그의 삶의 계획이 모두 무너질 때
그때 비로소 그는 자신이 떠나온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아들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경우 우리는 삶의 고통이 닥쳐올 때,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 우리의 삶의 계획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아버지가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다가, 아버지의 사랑이 별로 의미가 없다가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잊어버렸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때 아버지께 다시 의지하게 됩니다. 그 허물 많고 죄 많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기다림, 그것은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기다림,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기다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그 아들은 다시 살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다시 기쁨과 감사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허물 많고 잘못이 많으며 죄 많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바로 탕자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방황하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대림의 신앙, 그것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신앙입니다. 바로 이 대림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에 의지하는 이 신앙, 이 대림절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0장 18절, 하나님의 기다림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이사야서 40장은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서 성서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특별히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 대림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만들라는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길로 오십니까? 저 잘 뚫린 95번 하이웨이로 오십니까? 아니면 80번 도로로 오십니까? 아니면 가든 스테이크 파크웨이로 오십니까? 우리 교회로 만약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4번 도로 타고 오실 거예요. 성서가 말하는 길은 이러한 길이 아닙니다. 성서가 말하는 길은, 저 길은 우리 마음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시는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 대로를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길을 어떻게 만들려 하면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길을 만드냐면, 우리 마음에 골짜기가 있으면 그 골짜기를 도두고 높여서 평평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높은 곳이 있고 언덕이 있으면 낮아지게 해서 평평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고르지 아니한 곳이 있으면 그 마음에 고르지 아니한 것을 평평하게 해서 대로 평탄한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먼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우리 마음에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마음의 골짜기, 가장 큰 두 가지 골짜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심이고 그리고 낙심입니다. 상심은 우리 마음에 상처받아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세상 세파에 시달려서 이런저런 세상 세파에 시달리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마음이 아파하는, 성서는 이 상심에 아파하는 마음을 상한 갈대와 같은 마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마음이라고 이 상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낙심은 힘들어서 좌절한 마음입니다. 넘어지고 엎드러진 마음입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삶의 무게에 시달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 버린 것입니다. 상심한 마음, 골짜기입니다. 낙심한 마음, 골짜기입니다. 도두어지며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높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바로 이 대림의 계절, 강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가장 유명한 음악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사야, 메시아곡입니다. 이 메시아곡은 예수님의 일생, 특별히 탄생과 순환과 그리고 부활에 초점을 맞춘 곡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이 서곡이 끝나면 곧바로 시작하는 대목이 뭐냐면 바로 이 메시아서 40장,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노래하는 것으로 이 핸델의 메시아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두 번째 본문, 바로 이사야서 40장 4절이 바로 이 유명한 메시아의 첫 테너 아리아, 이 3번 곡입니다. 메시아 곡이 바로 이 곡으로 시작합니다. 가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아서 40장 4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0장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골짜기 높이라는 것입니다. 산 낮아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 평탄하게 해서 그리고 평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지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평지를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이 핸델 메시아, 이 3번 테너 아리아는 이 단순한 가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저같이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야, 정말 천재이다. 요 성경 기준을 계속 좀 띄워주시겠어요? 정말 천재다. 어떻게 이 성경 기준을 저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기에 그냥 음악성뿐만이 아니라 이 이사에서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기다림의 신앙, 이 대림의 신앙이 너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우리 마음속에 상심한 그 골짜기가 있으면 꺼져가는 등불같이, 상처 입은 갈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높아지라는 것입니다. 위로받고 힘 얻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핸델 메시아가 이 장면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높아지리라 하면서 이 음이 계속 상행을 합니다. 그냥 점에서 계속 좌사사사 계속 쭉 올라갑니다. 그냥 높아지리라 가사만 그런 게 아니라 음이 쫙 올라가는데 이 높아지는 그 힘을 주면서 상심한 마음, 낙심한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골짜기가 있다면 높아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 음이 참으로 멋있게 상행하면서 우리에게 실제 우리 마음속에 힘을 주고 우리 마음이 다시 높아져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라.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산, 언덕,
그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옳다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독선, 남을 정죄하고 내 믿음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바리새인들, 사도 바울 스스로 높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산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언덕이 있었습니다. 낮아지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산과 언덕, 우리 교만한 마음,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 핸델 메시아스 이 곡에서 이 언덕이 낮아지며 여기에서는 음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 음으로 바로 이 낮아짐의 겸손의 영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 우리 마음속에 고르지 아니한 곳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마음은 강팍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모가 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도끼가 서려 있는 독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나고 독하고 강팍한 마음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평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곡을 보면 평지가 되리라 해서는 한음이 길게 쭉 끌립니다. 그래서 음악만 들어도 평지가 느껴져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보통 여기가 미국이니까 우리가 주로 듣는 곡이 영어 곡인데 여기 이 곡을 제가 친절하게 조 가사를 한국말로 부르는 메시아 테너 아래를 딱 여러분께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냥 여러분 곡만 듣지 마시고 저거 한국말 가사예요. 그러면서 야, 골짜기가 높아지리라 할 때 음이 올라가는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언덕이 낮아지리라 할 때 음이 뚝 떨어지는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평지가 되리라 할 때 한음으로 쭉 끌리는 것도 한번 느껴보세요. 근데 음악만 느끼지 마시고 그래, 내 마음이 저렇게 높아져야지. 내 마음이 낮아져야지. 내 강팍하고 못난 마음이 평지가 돼야지. 이 대림의 신앙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부탁합니다. 한국말입니다.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계속 상행하죠.
이 곡을 보면 가사는 원래 성경 말씀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그 다음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그 다음에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이 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될 것인데 가장 많이 강조가 되는 부분은 바로 골짜기가 높아진다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이 기록될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 참으로 고통받을 때입니다. 참으로 상처가 많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의 모습은 상한 갈대 같았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널려있는 것 같은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았지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고통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당시의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흑암, 사망의 그늘진 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의 본문 배경입니다. 이 40장은 역사적인 상황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 심령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는 게 힘들면 마음도 힘듭니다. 삶의 모습에 고통과 상처가 많고 꺼져가는 등불 같고 그리고 상처받은 갈대 같으면 내 심령도 그렇게 상심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의 심령 상태 그것은 영적으로 궁핍하였고 민노라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고 하나님을 모신다 하면서 그들의 심령은 마치 탕자같이 방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흑암이 있는 그 사망의 역사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현장이요 그들의 심령의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바로 이 이사야 이 예언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만 주님께서 오시니 우리 다시 힘을 내자 힘내고 다시 일어나자 그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정말 이 음악을 통해서 계속 골짜기가 높아지리라. 이분이 신학도 공부 안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했나. 저는 이 대림의 신앙을 다시 느껴보게 됩니다. 추운 계절입니다. 날씨만 추운 게 아닙니다. 이 추운 계절 정말 추운 그 심령의 상태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든 골짜기, 오늘 본 말씀 모든 골짜기는 높아지리라. 이런저런 골짜기 가운데 마음에 상심하고 낙심한 우리 성도님들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대림의 신앙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셨은즉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용기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골짜기를 도두고 높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상심하고 낙심한 내 마음에 위로와 새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을 주님을 기다리며 마음에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하는 이 대림의 신앙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골짜기 높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산과 언덕 낮아지게 해야 합니다.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고르지 아니한 곳, 강팍한 마음, 모나고 독한 마음 우리 다듬어야 합니다. 이 강림절은 대림의 신앙, 기다리며 길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평지로 만들어 새롭게 오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대림의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